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사람들 마음도 덩달아 예민해지기가 쉽죠. 평소에는 가볍게 넘기던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괜시리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마음까지 무겁고 뜨거워집니다. 더운 여름 마음만이라도 시원하고 가볍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은 대종경 인가품 제11장의 법문 말씀을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도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교도님 부부는 불행하게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가정에는 부부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거의 유행어처럼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전생의 업보로 어쩔 수 없이 이 생에 부부가 됐지만은 내 생에는 절대로 저 양반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해라. 바로 대종경 인가품 제11장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린이 법회 때부터 교무님이 될 때까지 인가품 11장 말씀을 수도 없이 봉독하고 설법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도 저와 같이 인가품 11장을 자주 잘 접하셨을 건데요. 이 법문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내 생에 안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인가법문. 이렇게 알고 계시는 교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남편을 미워하는 교도님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자문으로 대종경 인가품 11장을 다시 천천히 정독합니다.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해서 내 생에는 또 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저는 이 법문을 다시 모시면서 두 개의 문장이 새롭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째, 남편을 늘 미워하는 아내. 둘째, 어떠한 마음도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해라. 남편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항상 늘 미워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 생에는 절대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을 정도로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큰 그 아내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제자에게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떠한 한 마음도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해라는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마음의 작용이 인과적으로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꿰뚫어 보시고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제도할 짧고도 강력한 한 줄 말씀으로 성리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길을 밝혀주신 귀한
법문입니다. 불교의 3세 인과경을 비롯해서 여러 구전 법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을 한번 스칠 수 있고 1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 나라에서 함께 태어날 수 있고 2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루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룻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도반의 인연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부부로서 맺어지기 위해서는 무려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남편, 이 아내는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연들, 그리고 업의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 거듭되어 온 결과로 이 생에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어병 끝에 맺어진 이 귀하고 귀한 깊고 깊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다툼과 오해 속에서 고통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 인연이 마치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인연을 평화로운 마음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 공부의 인연으로 삼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오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순간 그 마음에는 이미 지옥문이 열립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의 마음, 그 불신은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서 지옥문을 스스로 여는 열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무심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무심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일방적으로 참거나 무시하는 것이 무심공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각방을 씁니다. 아내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내의 잔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참 잘 참았다. 아이고 오늘 안 미워했어. 공부 잘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상대를 탓하거나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남과 작용의 흐름을 따라 알아차리고 깊은 통찰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상을 밝히는 공부가 무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확인함으로써 대상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바로 그것이 참된 무심 공부의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뱀에게 물려서 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치료하려고 아이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아이는 계속 손에 쥔 것을 꽉 놓지 않고 크게 울기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꽉 쥔 손을 이렇게 펴주니까 아이의 손에 죽은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가, 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어? 아이가 의사 선생님께 대답합니다. 미워서요. 이 뱀이 나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물끄러미 다시 아이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애야, 그 뱀은 이미 죽었어. 네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 독이 계속 네 몸으로 퍼지잖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 공부를 가늠해 볼 때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화살로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항상 존재하고 경험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린아이가 뱀에게 물린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화살은 독이 퍼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죽은 뱀을 손에 꽉 잡고 놓지 않는 아이를 비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심 공부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공부와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외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상황, 즉 내면과 외면의 대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라고 해요. 그 경계에서 오는 충격이나 자극, 상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경계를 맞은 뒤에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마음에 붙들고 계속 되새기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집착하고 억울해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처음에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의 흐름이 탐심, 진심, 치심, 성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번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래 깨끗하고 청정해야 될 우리의 성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무심 공부의 실천을 통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무심 공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정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느니라. 정전 자선의 방법 7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운 감정, 원망하는 감정, 섭섭한 감정을 통해 고통에 헤매일 때 이 7조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저 조용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망념이 스스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은 억지로 밀어내거나 저항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음을 토대로 알아차림의 힘이 성성할 때 이 무신공부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탐욕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런 줄만 알아두면 욕심의 마음이 스스로 없어집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거든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런 줄만 알아두면 화나는 마음이 스스로 없어집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올 때 이런 마음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줄만 알아두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욕심나는 상황,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속상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래 길게 머물러 스스로 그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전을 봉독합니다. 그런 줄만 알아두면 자연히 스스로 소멸한다. 그래서 그 나를 꽉 잡고 있던 그 고통에서 스스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힘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도 다니고 이과 내과 다니면서 건강검진도 여러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권했다고 그래요. 너 가까이에 그 어렸을 때 교무님, 모인조 교무님이 계셔. 거기 한번 찾아가 봐. 근데 이 아이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만났던 아이인데 그 전화를 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교무님이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이 무신 공부라는 게 있어. 그리고 교무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무신 공부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가 많거든. 며칠 전 여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소리를 듣기도 해. 근데 이제 어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 교무님도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딱 멈춰서 호흡을 깊게 하고 무신 공부를 해봤어. 딱 내 감정을 앞에다 내어놓고 대상화시켜서 가만히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거든. 바라보기만 해도 어느 날 이 마음이 사라지더라. 그러니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보니 우리 친구가 저의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무님, 오늘 제가 교무님을
잘 찾아온 것 같아요. 한번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심 공부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숨쉬기는 어때? 많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뭐 불편함이 있지만 옛날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 교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무심 공부를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있었을 때 교무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감정도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도 대상화시켜서 앞에 딱 내려놓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교무님. 저는 2학년의 아이가 28이 되어서 저와 다시 인연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했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들의 길목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제도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비법을 잠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귀한 인연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강박을 겪고 있고 또 대인 기피를 겪는 경우가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그 감정이 자신을 잠식시켰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법은 무심 공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심 공부를 하나하나 사용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일이 없을 때는 호흡을 깊이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번뇌망상을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고 그런 줄만 알아두면 대종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사라지나니라. 일상 속에서 그런 줄만 알아두는 알아차리는 공부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나의 감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과 감정의 성질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동안 붙들고 얽혀있던 마음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제도하는 참된 무심 공부의 길이죠. 이처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공부가 바로 오직 무심으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무심 공부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미워하는 마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간에 이 무심 공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숨을 쉴 때, 사람을 만날 때, 작은 일상 하나하나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조용히 알아차리고 그 마음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세요. 무심 공부가 우리 삶을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우리 교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번 한 주일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유롭고 시원하게 생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